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버님 장례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장례 마치고 교회에서 휴가 주셔가지고 우리 장례 마치고 좀 쉬고 왔는데요. 이제 몸이 많이 그래도 회복됐다 싶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이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빼면 아마 설교가 안 들어올 거예요. 얼굴만 보이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만 지나면 고난주간이고요. 이제 부활절까지는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있기 전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깨닫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인데요. 2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말씀을 마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종말이 이제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마지막 때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하여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3가지의 비유를 들어 주셨는데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틀 있으면 유월절인데 이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기 위하여 잡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장면이 바뀝니다. 그 시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때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드라마에서 장면이 바뀌는 것처럼 드라마에도 보면 우리 1일 연속극 좋아하시죠? 이렇게 화기애애한 가족들 저녁 식사하는 장면이 특히 나오다가 장면이 탁 바뀌면서 꼭 이 드라마에는 악역들이 있잖아요. 악역들이 그 주인공 지금 화기애애하게 가족들하고 함께 저녁 먹고 있는 그 이제 주인공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의논하는 장면으로 탁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틀 뒤면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그 어떤 절기보다도 중요한 절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절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절기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걸 의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를 의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도록 해줄까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흉계로 잡아 죽일 것을 의논했다는 것이죠. 어떤 누명을 덮어씌워야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그 유월절을 코앞에 앞둔 그 시점에 그들은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모함하고 어떤 누명을 씌워야 죽일 수 있을까를 논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 시간에 또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던 그들이 은혜는 고사하고 죄 짓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결론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 이유가 유월절의 은혜를 해치지 않도록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순례극들이 많이 모인 명절에 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러니 유월절은 피해서 하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잡히셨고요.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 절기 중에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길로 스스로 걸어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은 출애굽할 당시,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직전에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릴 때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뿌려놓은 그 집은 피해서 죽음이 건너가게 하셨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해마다 지키면서 어린 양을 계속 잡으면서 그날이 되면 해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여전히 그 집의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서 또 그 어린 양의 고기로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그 은혜를 기억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이게 1500년입니다. 1500년을 지켜오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피 흘리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명을 건졌고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의미도 모른 채 사순절을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남은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때에라는 말이 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또 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몰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그렇게 거래를 하러 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그 자리에서 달아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은 30이 어떤 액수일까요?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겨우 노예 몸값으로 제자가 팔아 넘긴 것이죠. 도대체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세월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왕국 같은 강한 나라, 정말 세상적인 그런 왕국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세상적인 왕,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그럴 뜻이 전혀 없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돈이나 챙기자,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가요? 그냥 떠나면 되지, 아니면 그냥 떠나면 되지.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고작 은 30에 노예의 몸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의 악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악함을 다 아셨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음모하는 것도 다 알았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도 다 알았죠. 예수님이 그 만찬 때, 유월절 만찬 때 여기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가 팔 것을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들과 아무 상관없이 그들의 그 악함에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순절에 그 길을 걸어가신 유월절 어린 양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 않는지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을 기뻐해야 하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 우리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드렸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이 사순절에 드려야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삶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 두 사건 사이에 또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만 따로 떼어서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은혜가 되고 참 좋은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이 두 사건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예수님 팔고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두 사건 사이에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 깨뜨리고 부어드린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따로 보아도 좋지만요, 그 상황 속에서 본다면 그 더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또 세상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참 세상이 악하구나, 정말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은데요. 누구는 모함하고 흉계를 꾸미고 누구는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이런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것에 개의치 않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처럼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요즘 시세로 하면요, 이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300일치 일당인 거죠. 거의 1년 연봉인 것입니다. 1년 연봉만큼의 가치의 그 향유를 그냥 아낌없이 드린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따로 떼어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고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네가 귀한 것을 줬구나, 네가 비싼 것을 드렸구나, 그래서 기뻐하셨을까요? 과연 그 여인도 내가 이런 많은 향유를 드리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정말 진심으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드렸을 겁니다. 기쁨으로 드렸을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도 꿈에도 모르고 드렸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제자들과 여인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바로 직전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바로 되는 바람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여인들은 향유를 준비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장례를 치렀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 진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그 믿음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할 것이고 그녀를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이 여인이 누구라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를 기억하고 그녀가 행한 일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진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냐고 나무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이 여인처럼 누가 뭐래도 꿋꿋이 하나님과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또 내 형편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모르는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참 그때나 지금이나 좀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사순절에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악한 세상 속에서 두렵고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유월절 어린 양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내 믿음, 내 진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그 모든 은혜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진심의 믿음으로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은 더 이상 이스라엘만의 절기가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유월절 어린 양 되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은혜의 시간에 죽이려고 모의하고 순종의 모습에 배신으로 위협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임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악함이 가득한 그때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믿음처럼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 압니다. 믿음 향유 옥합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순수한 믿음의 고백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심의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며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진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